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6월 1일이고 6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려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변화되려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소망하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저것도 고쳐졌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는 참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참 안 고쳐집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도 요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작은 변화들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부터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게 막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젊었을 때부터 막 사회운동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막 청년 때부터 막 나라를 바꿔봐야 되겠다,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신 분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보니까 세상은 아무래도 안 바뀌는 것 같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세상 바꾸는 거는 이제 가만 냅두고, 이제는 아내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아내를 바꾸는 거는 좀 이제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크니까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결혼 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20년을 하고, 그게 안 바뀌더래요. 곧 바뀌어질 것 같은데 안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바꾸는 걸 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는, 그럼 이제 몸 안에서는 자식이라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자식도 곧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더래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데모하고 막 사회운동하고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아내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자식이라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자식도 안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막 세상을 바꾸려고 인생 젊은 날 다 보내고, 결혼해서는 또 아내 바꾸려고 또 시간 다 보내고, 자식 바꾼다고 시간 다 보내고, 시간을 내가 다 허비했구나.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게 문제구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우선이다, 내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안 변하고 그냥 막 세상만 바꾸려고 그러고 아내만 바꾸려고 자식만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삶이 변화되더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과거에는 막 자기는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꾸 딴 사람만 바꾸려고 그러고 환경만 바꾸려고 그러고 그럴 때는 안 바뀌었는데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변화가.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변화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은 우리 12절은 저번 주에 본 거고요.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이 지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 지체가 이 몸에 보이는 이 지체가 우리 손과 발, 그 다음에 눈, 코, 귀, 입, 이게 다 지체잖아요. 우리 지체.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되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변화의 비결인데 자, 이 변화의 이 원리인데 이 변화의 원리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니까 답하기가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내가 변화를 위해서 막 애쓰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나의 순종이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앞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죠.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게 했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도 삶 속에서 보면은 변화가 있기는 있지만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 자, 너희들이 변화되려면은 너희들의 지체를 입과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죄에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입과 눈과 귀를 불의의 병기라는 건 뭐예요? 아주 악한 일 아니겠어요? 악한 일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면 안 된다. 죄에게 드리면 안 돼. 왜?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입,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이라는 지체, 이 귀한 지체를 줬는데 하나님은 이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원합니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또 이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입으로 상대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막 온갖 좋은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입을 줬는데 만약에 이 입이 그런 데 들이지 않고 그냥 막 자꾸 남 비판하고 남 비판하는데 입을 자꾸 들여야 돼. 입을 남 판단하고 남 자꾸 헐뜯고 그런데 자꾸 들인단 말이에요. 입을 자꾸 들여.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해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우리 지체를 막 죄에게 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쓰고 막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되 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죄의 유혹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그 우리는 입으로써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줄곧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얼마나 입이 그냥 막 때로는 막 원망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성질내고 남 비난하고 막 이런데 입이 사용해야 되지. 그런데 사용하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데서.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렇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들 그걸 듣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야 돼요. 이 귀가 막 세상 소리에 그냥 귀가 활짝 열려져 가지고 세상 무슨 세상 돌아가는 소리들 무슨 연예인들이 막 어떻게 되고 무슨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되고 정치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온갖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세상적인 그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귀가 그것만 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막 이렇게 해야 변화가 나타난대요. 예, 그러죠? 우리의 눈도 우리의 눈 요즘 눈이 얼마나 요즘 바쁩니까? 눈 너무 볼 게 많잖아요. 세상에 볼 게 많잖아요. 특히 제일 지금 우리에게 참 그 신앙의 장애가 되는 거는 핸드폰 유튜브거든요. 핸드폰 유튜브가 그냥 우리의 손 안에 항상 놓여가지고 이건 여기에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냥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1시간 봐도 막 지루하지 않고 2시간 봐도 지루하지 않고 막 3시간 뒤에 하루 종일 봐도 막 너무 다양하니까 정보가 하루 종일 봐도 막 본다 이거죠. 그 우리의 눈이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안 봐야 될 것도 보고 불필요한 것도 보고 막 필요 없는 것도 또 보게 되고 막 계속 우리 안에 막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돼. 세상 것들이 그 세상 것들이 막 우리 안에 귀로서 입력이 되죠. 눈으로서 입력이 되죠. 막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세상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도 우리 얼마만큼 우리의 들어 안에 있느냐? 이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것이 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자리 잡을 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들어오려고 보니까 이미 꽉 찼어요, 우리 생각도 꽉 차고, 머리도 꽉 차고, 마음도 꽉 차고, 그냥 막 세상에 하루 24시간 계속 들으니까, 듣고 보고, 막 계속 입력하니까, 막 얼마나 많이 찼는지. 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자.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지체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는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눈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입을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 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 그냥 귀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 귀는요, 자꾸 세상 꼴만 들으려고, 세상 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들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막 거부하고, 막 세상에 막 소리 들을 때는 막 얼마나 귀가 막, 토끼귀처럼 막 쫑긋해가지고 들으려고 그러는지. 예.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저 죄에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그랬어요? 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쓰임받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그리고
눈과 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의 무기로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대화를 좀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상해요. 이 대화가 처음에는 그냥 잘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다가, 가족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 이게 쭉 얘기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얘기가 이상하게 그 사람이 험담하는 내용으로 이 주제가 싹 흘러들어가요. 험담하고, 그 사람은 어쩌네, 저쩌네, 좋네, 나쁘네, 이러쿵저러쿵,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화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싹. 그 나중에 되면은 그냥 서로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은 또 재밌어 합니다. 막 칭찬하고 그 사람 참 훌륭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막 혼들고 비난하고 험담 그러면 괜히 즐겁고 기분이 좋고 막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상대에게 대화를 나누는지, 상대를 만났는데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대를 만났어요. 어려운 상대가 생활이 어렵고 건강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그런 상대를 만났어요. 저 상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내가 격려해 줄 수 있을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또 사회에서 만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지체가 의의 병기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대화하면서 막 헐뜯고 비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막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의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막 당했던 그런 경험들. 그러나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주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노라.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좀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지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귀를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눈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손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발을 주신 것이고 우리 지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이걸 쓰면 안 된다면 내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지체를 쓰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병기로 드리는 거고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에게 드린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입을 열어서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헐뜯고 막 계속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막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책망하고 막 헐뜯고 막 저주하고 막 지음하고 막 해보세요. 막 해보세요. 말로. 그럼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불러들이고 있구나. 응? 네가 나를 지금 불러들이고 있구나.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영의 이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문을 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악한 영이. 야, 네가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초청하고 있구나. 아유, 그래. 내가 들어가줄게. 그래,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면. 근데 영의 이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영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는. 우리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막 그래도 그냥 막 때로는 거기에 취해서 아니 뭐 남들도 다 비난하고 뭐 남들도 뭐 이 정도는 다 험담하고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하고 뭐 사는데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일이냐 뭐 우리는 별로 그런 심각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별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남들도 뭐 이 정도는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뭐 아무런 적이 없지. 그러나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악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게 하고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죠. 막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멍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요. 시간이 갈수록 막 신납니다. 그 이상합니다. 예. 남 혼나면서 막 기분이 좋고 신나고 막 그래. 희한해요. 그리고 그냥 말도 안 하던 사람도 그냥 막 그런 자리에 가면 말도 막 술술술 또 나오고. 예?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악한 영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막 우리의 마음에 막 기름을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냥 뭐 그동안 들었던 거, 쌓였던 거, 아는 거, 그냥, 좋지 않은 것들 그냥 다 그냥 드러내는 거야, 다들. 어제 일도 생각나고, 막 일주일 전에 생각나고, 막 심지어는 뭐 한 달 전에 일도 생각나고, 안 좋은 것들은 막,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약한 영이 뭐 부채질하고, 막 기름을 붓고, 막, 죄지으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지체를 우리가 참 누구에게 들으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가 쓰임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먼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입과 귀와 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입과 그 다음에 눈과 귀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일에 먼저 우리의 이 입과 눈과 귀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눈과 입과 이 귀는 영의 통로거든요. 이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도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통로도. 우리가 막 나가서 예를 들면은, 다 사람 만날 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어. 막 은혜를 나누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때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대화하는 그 대화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사돼가지고 막 은혜를 나누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뿌듯해하고 나면은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상대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은혜를 전했으니까 상대도 그걸 다 들으면서 그렇구나.
돌아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상대도 살아나고 또 나도 살아나요. 근데 그냥 막 세상 얘기 비난 비판 막 뭐 불필요한 얘기 막 하고 나면은요 듣는 상대도 듣고 나면 막 나중에 보면 피곤합니다. 또 말하고 난 당사자도 별로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돌아서고 나면은 뭔가 그냥 이 육신적으로는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고 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뭐 풀어지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어때요? 예, 그 잠깐입니다. 그냥 잠깐 뭐가 좀 해소가 되고 뭐가 뻥 뚫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요, 마음이 공허하고 말은 많이 했는데 그냥 허탄해.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없고 그 시간 내가 뭐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마음에 남는 게 하나가 없어요. 말은 많이 했는데 그냥 허탄하고 공허해요. 뭔 얘기를 했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지체를 먼저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와 입이 영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눈과 귀와 입은 영의 통로이다. 영의 통로예요. 어떤 통로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것인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통로로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변화의 원리 너무 어렵게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요청하면 우리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무슨 맨날 며칠 고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가 있지. 저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 눈과 귀와 입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영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 자, 이게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귀로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청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대화할 때 보면은요. 자, 대화할 때 사람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막 군대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얘기.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은 막 이 야구 얘기만 막 하는 사람. 저도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목사인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입만 열면 야구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뭐 건강 얘기, 어떤 사람은 돈 얘기, 뭐 다 주제가 달라요. 다 주제. 근데 이 사람에게 나오는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자기의 관심사거든요. 그게 이 말이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물의 컵에 이게 물의 컵을 확 부으면은 이게 가득 차면 흘러나오거든요. 입만 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왜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이게 말이라는 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우연히 누구를 판단했어. 내가 우연히 누구를 시기했어. 내가 우연히 막 부정적인 말을 했어. 막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그런 말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너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게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 그러니 이게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뭐 그냥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한 거지.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미 그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조심해도 나중에 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으려고 그래도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뭐 내가 잘해야지. 말을 그냥 품위 있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이 이 입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가득 차고 막 채워야 돼. 우리는 채워 막 채워. 이 채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요. 흘러나. 예? 흘러나.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말하고도 우리 하루 들어보면요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릅니다. 왜? 워낙 말을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뭐 하루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했는지 격려가 되는 말을 했는지 혹시 그냥 상대에게 개난 말로 그냥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막 우리가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 성화의 삶, 변화의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입과 눈과 귀를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나서 하나님 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난 성화되기 원합니다. 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우리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인데 거기서 몇 시간은 일해야죠. 몇 시간은 또 잠도 자야죠. 몇 시간은 또 식사도 해야죠. 몇 시간은 또 뭐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제한적이거든요. 항상 제한적이에요. 이 제한적인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하게 채우며 살 수 있을까? 왜? 채워줘야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동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막 채워놓는 거 충만하게 우리 은혜를 받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자꾸 충만하게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것들이 여간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히지를 않습니다. 잘 박혀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살아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데, 그게 보면은요,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 은혜가. 어떤 때는 뭐 몇 시간도 못 가고, 몇 시간도 못 가고, 며칠도 못 가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생각도 안 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찾을 수도 없고, 여전히 이제 내 생각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내 생각, 내 뜻 막, 이걸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잘 팍팍 박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워낙 이미 들어와 있는 지식과 정보와 세상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은 안 되는구나. 한두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한 번 설교하고 나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이제 나올 것도 없고,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은요, 저도 뭐 몇 시간 지나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뭐 하루 지나서 잃어버릴 때도 있고, 설교한 제 자신도 내가, 지난 시간에 뭘 설교했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올해 참 귀한 경험을 한 것은, 제가 1월 달에 막 설교를 한 달 동안 막 계속 에베소서 6장만 했습니다. 계속. 에베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신 분도 있고, 같이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고, 뭐 다 다르겠는데, 저는 한 달 설교를 하니까, 한 달쯤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 박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박히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한 번 박히니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막 이 에베소서 6장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막 한 달 동안, 주일날만 한다는 게 아니고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막 한 달 내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없어지질 않아요. 항상 생각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항상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의 혜택을 엄청 보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지기까지. 박혀지기까지. 한 번 박혀지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제대로 안 박히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한 번 박혀지면 안 잊어버려. 이거, 왜 이렇게 이 말씀 신겨지기가 이렇게 힘들까 그랬는데, 워낙 내 마음속에 세상 정보와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루에도 뭐 뉴스를 얼마나 듣고 뭐 연속극 무슨 온갖 영상물 이런 것들을 막 하루 종일 써요. 그러니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막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니까, 주여 내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열쇠다 이 말이죠.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되면은 먼저 내 자신이 기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내 자신이 기쁘, 내가 이런 거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언제 고쳐질까?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바뀔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먼저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에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그 이거를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해 가야 되거든요. 적용. 예,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실제 적용하고 이제 실천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 입을 굉장히 나름대로 절제를 많이 합니다. 저도 자꾸 뭐 보면 판단하고 싶고 또 비난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급적 절제하려고.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막. 그래서 그냥 그런 자리에 있으면 피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 왜냐하면 서로 죄짓는 거니까. 네, 서로 죄짓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절제라고. 그래도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또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또 있거든요. 조심해도 그렇습니다.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니 뭐 조심 안 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어떡하냐. 왜? 그것이 악의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저도 이 항상 핸드폰 옆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핸드폰에 시간 뺏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어떨 때 그냥 잠깐 뉴스만 들어야지, 잠깐 날씨만 봐야지. 뭐 핸드폰 볼 때는 되게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몇 시인가 시간 봐야지. 뭐 좀 이렇게 해서 핸드폰 보는데 꼭 그냥 그것만 딱 보면 되는데 이게 유튜브가 얼마나 이게 똑똑한지 제가 원하는 걸 다 파악을 해놓고 있어요.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딱 열면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와요.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딱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취향이 뭐고 뭘 좋아하고 뭐를 딱 띄우면 거기에 딱 걸리고 이걸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딱 잡혀가지고 막 1시간 막 2시간 막 그냥 막 시간 소비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조심을 많이 하고 절제하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도 그렇게 노력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제한적인데 그런데 다 쓰면은 내가 정작 써야 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좀 담아보려고 막 이렇게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면 다스려집니다. 예, 그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몸도 성경은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자꾸 다스리면은 점점점 다스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다스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안 다스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수영에 대한 강습을 받았어요. 수영.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수영에 대한 이렇게 그 강습을 받았는데 체육 시간에 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영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물에 뜨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물에 뜨는 법. 수영하는데 물에 뜨는 게 가장 기초예요. 네. 물에 뜨는 거. 힘을 쫙 빼라. 힘을 쫙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뜬다. 그러면 팔을 내줘서 앞으로 가면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 그것만 들으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거 뭐 수영하는 거 누워서 떡 먹기네. 힘 빼고 누워 있으면 그냥 뜨니까 그 순 이렇게 하면은 가는 거구나. 뭐 수영 다 배웠네. 수영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이제 물에 가가지고 이제 물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에 떠요, 안 떠요? 안 뜨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뜬다 그랬는데 자꾸 가라앉아가지고 막 물 먹게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자꾸 실습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물에 뜨는지 해보고 그러면 딱 자기 노하우가 나오거든요. 그 실습을 해야지만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구나. 됐어. 이제는 됐어. 나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워낙 익숙하게 길들여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실습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코로나 전에는 많이 모였거든요. 코로나 전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막 코로나 전이니까 저도 막 전도 많이 했을 때고 그냥 막 주스 갖다 나눠주고 애들 막 그 쪼꼬차 타는 거 막 그래 애들이 막 가다가도 교회 들어오고 막 애들이 북적북적했어요. 갔다 안 온 애들 있고 또 오는 애들 있고 갔다 또 안 온 애들 막 이런. 그럴 때에 제가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 오면은요. 뭐 이것저것 뭐 물어보는 것보다도 야,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막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어디 다녔어? 그럼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면 여기 나오고.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막 예수님 알아? 예수님 누구냐? 다 예수님. 너 예수님 영접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영접한다 그래요. 애들은 다 영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너 따라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막 그랬어요. 네. 왜냐면 애들이 하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에게 그거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그냥 왔다 갔다 들락달락 그러는데 뭐 들락달락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전도도 못하고 이제 아이들도 막 줄고 아이들도 이제 별로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계속 못하니까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식어져. 그때는 막 애들 보기만 하면은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예수 믿어 안 믿어? 뭐 그것부터 막 호구조사하듯이 막 그래 했더니.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도 마음이 식어지고 나 그때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더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내 말과 눈과 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덕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이제 꾸준하게 지속되면은 변화가 점점 더 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의 지체가 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성화되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지체를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서 하나님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 것들이 흘러나와서 상대도 살고 나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화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가길 원하니 삶 속에서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렸던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대화할 때도 이웃들에게 대화할 때도 동료들에게 대화할 때도 아버지 은혜가 흘러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흘러나오고 복음이 흘러나오고 상대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이 변화되고 눈으로 보는 것이 변화되고 귀로 듣는 것이 변화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지체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성화를 이루어가고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예언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